예배를 드릴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또 신방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일일이 이것은 셀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는 치유의 종합병원입니다. 머리 아픈 사람 머리 낫고, 위장병, 내과 낫고, 피부병, 하나님 임하셔서 거기서 진단도 되고 약도 주시고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이게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수술 끝나고 좀 그거 되면 집에 돌아가서 회복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시작부터, 치유의 시작부터 마지막 회복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에 우리 집사님하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가정 예배 아침 저녁, 그 다음에 태국 학생들과 함께 아침 저녁,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센터에서 치앙마이 대학 간 학생들이 한 6명, 7명 됩니다. 보통 기숙사에 20명에서 50명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치앙마이대에 생기고부터 치앙마이대 갖는 사람들 뽑아보면 1명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주일 예배 때는 전부 머리에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배 중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센터에서 치앙마이대에 7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긍휼도 받고, 평강도 받고, 성령의 교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위로, 성령의 열매, 품성, 신령한 것,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예배이고, 치유로 말하면은 종합병원, 그것도 서울대병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같으면은 존스 홉킨스대 종합병원, 하버드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개념을 바꾸세요. 큐티는 하나님께 1대1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내용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큐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고 예수님 앞에 7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역, 교육사역, 치유, 기도사역, 제자훈련, 사랑과 긍휼사역, 이런 희생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월초, 중간, 월삭에 하여튼 뭔가 했다면 무조건 예배. 이사에서 도착하면 예배, 떠날 때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 예배, 도착하면 예배,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 나올 때 예배. 모든 삶이
예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바로 구약의 번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예배 드린다? 진정이 뭐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가르치심, 성령이 지시하심,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령님과 의논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신방 때에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단이 안 됩니까? 이 집에 어떤 말씀이 약인가? 이 병에는 어떤 말씀이 특효약인가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말씀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다른 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QT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두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드리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의 기본이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죄인이었는데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 응답의 원리, 기도의 원리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가인은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 땅에 저주를 퍼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순서대로 그 내용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집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에베소 5장 19절,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주께 노래하며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딱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들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방법을 성경 66권에 잘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 하나씩 찾아서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걸음이라고 할까?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 백성의 관계 만들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택한 족속으로 만드는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이 내용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5대 제사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루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었다. 저희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이 2mm 이상의 채찍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에 의해서 온몸이 다 찢기셔서 다 상처 입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바로 신약의 예배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부터 개인의 경건 예배까지 모두 다 그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치유가 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 제단 주위 모든 것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단순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어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 아벨의 제사,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의 규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15장까지 그리고 거룩에 대한 내용들 27장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기초에서 열매 맺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밑바닥 구약의 내용이 없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번제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큰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번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번제의 6단계. 첫 번째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집에서 번제단까지, 장막까지, 회막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지파는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번 번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다가 뭐 다치면 그건 무효. 또 다시 가서 가져와야 돼. 새 거로, 좋은 걸로, 흠없는 걸로.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오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소에게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전가시킵니다. 요 그대로예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짐이라고 했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 저주의 짐을 맡긴다. 뭐 보따리를 맡긴다. 여기서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흰눈같이 희게 해준다. 빨아준다. 불태워버린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받을 심판, 진노, 저주 이것을 누구한테 다 전가시키는가 하면은 동물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에요.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위임만 하는 거예요.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하지만은 끌고 온 사람이 칼로 찌르는데 세 군데 찔러요. 방법이 죽일 때 미간, 그 다음에 심장을 찔러요. 심장. 그 다음에 또 동맥 이렇게 찌르는데 찌를 때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번 찔러야지 죽습니다. 전문가는 딱 죽여요. 그리고 난 피를 다 흘리게 했습니다. 일반 중동에서 동물을 잡을 때 피 흘리는 거 없이 그냥 딱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딱 찌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피가. 잘못 딱 찌르면 눈을 찔러가지고 한쪽 눈이 탁 피가 절절 흐르면 찌른 사람들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정통으로 찔러야 되니까 딱 찌르다 보면 일로 피가 나면 오른쪽 왼쪽 피가 막 흥글이 다 젖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동맥 딱 찔러가지고 금방 죽느냐? 아니에요. 20여 분의 시간이 흘러서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그 관통 심장의 부분 속에 딱 거기 찔러야 되는데 잘 못 찔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셨고 다 찢기시고 다 상하시고 비참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죄가 증가되고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방식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발목 있는 데서부터 잘라서 쫙 벗겨서 온몸으로 왔다 갔다 마지막에 쫙 이 머리까지 쫙 벗깁니다. 인간의 외면적인 모든 죄, 70평생 60평생 살아온 모든 말, 행동, 외부적인 죄를 다 벗겼어. 각을 뜹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다 자른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 자르고 손마디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발목 자르고 부분을 다 잘랐어. 인생사의 삶의 사건 하나하나에서 지어진 모든 죄를 다 잘랐어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데, 내장은요, 정강이는요, 인간의 내면 부분에 썩고 더러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일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불로 태웁니다. 각을 뜬 신체의 각 부분, 가죽, 내장, 정강이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왜? 죄를 끊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살라서 없애버리는 그 상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렇게 들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제사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속죄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잘라져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그 제사를 우리가 들어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영원한 제사, 이터널하게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막아주느냐? 예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이고, 종교적인 마음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 번제 속에, 5대 제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원수에서, 불의한 사람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번제 이거 하나만 알면, 하나만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 의로운 삶, 열매, 승리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지 않고 가루를 내었어. 고운 가루로 뭐 무교, 전병, 화덕에 굽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볶아서 드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쁨을 누리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고 이럴 때 기쁨을 누릴 때는 화목제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개업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건제는 공동체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것을 빚을 서로 탕감해주고 서로 청산함으로 배상해줌으로 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이 5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도 뭐 낙헌제, 수원제, 미임제, 거제, 거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것, 요제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 기쁨을 흔드는 것,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 전제 뭐 드리는 것.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기뻐 받아주시면 그때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우리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거 저는 느끼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또 말씀 듣고 싶어. 찬양을 막 하는데 뭐 끝도 없이 해. 예배의 내용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종합 선물 가지고 계시다가 딱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좋아라.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병든 사람이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뭐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 이상하다. 참 욕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뭐 아프다 하는데 애기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좀 미안한 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유추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화를 드리면은 팁리우라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결혼한 지 4, 5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했다는 이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더니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안식년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금요일마다 한 달 동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선교사님 우리 아기 가졌습니다. 그 집에 아기가 2이 있습니다. 임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임신을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아니라요. 임신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모두 다 어느 날 이웃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렸는데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5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이윤지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다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 교회 결혼하고 난 다음에 2년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 아기 없는 사람이 오면 부부가 오면 아기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기 낳는 교회였습니다. 아기 낳는 교회. 신기하죠. 모르겠어요. 저에게 은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임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뭐 병원에 가보고 뭐 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편안히 가라. 그래서 예배는 산부인과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메타루교의 50대 된 여성들은 신비도 굴러떨어졌어요. 산 밀림 속에 가면은 집을 비탈진 곳에 이래 짓다 보면 그렇게 돼요. 굴러떨어져 가지고 막 다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뭐 부러졌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다락방에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약이에요. 약. 저는 믿었습니다. 그냥 믿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하고 돌아왔는데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갔더니 다 나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나은 것이 확 틀려지게 되니까 이분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됐다고 해요. 치유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까오나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왔는데 응어사와 피부병이 발에서부터 막 퍼져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들을 초청해서 전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들어갈 때에 거기 뭐 병도 있고 술 냄새도 나고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속에 믿음이 보이질 않아. 아이고 시원찮다. 뭐 선교사 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예배 드린다고 되겠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자. 막 30번도 좋고 100번도 좋다. 막 부르자. 예수님 프라 예수 프라 예수 프라 예수 프라 예수 프라 예수 불렀어요. 막 한 10분 동안 불렀나 봐. 하여튼 불렀는데 20분 동안 막 부르고 막 그랬더니 확 그때 성령의 방언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온몸이 땀이 젖고 그래 예배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돌아왔어요. 한국 갔다 왔더니 그 성도가 자기 시동생 오토바이 타고 막 그 먼데 한 10km 되는 곳 넘는 곳에서 막 찾아와가 나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예배 속에는 치유의 피부과도 있습니다. 치유의 피부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교회를 건축할 때 큰 기둥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예배 드릴 때에 당뇨병도 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당뇨병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믿어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때 설교할 때는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고 건강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아기 갖는 것도 봤고요. 예배 드릴 때에 귀신이 나가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미사일 부대 장교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부인이 예배 중 말씀 듣다가 믿음이 탁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애기 가졌다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로 애기도 갖게 되고 대구 저 고향교회 집사님 아들이 호주 퍼스에 사는데 애기가 없어요. 며느리가 여성 호르몬이 적어서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쭉 하니까 이 중마고끼리 이제
팔공산 단풍구경 가는데 이거 좀 걷다가 야야 안 되겠다 빨리 우리 며느리한테 안수기도 해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단풍구경도 못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북대학교 후배인데 눕혀놓고 내가 손을 떡 떼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손 얹게 하고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기 되었습니다. 참 멋쩍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남자 손을 닿고 만지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달이 되니까. 직접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인가 아기가 졌다고 퍼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기가 졌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하나 태어나니까 막 아이고 그 집에는 막 경사 났지 뭐. 단풍 구경 대신에 저 안수기도 아기 가질 때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빠오라는 친구 처음에 여기서 와서 이제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기가 없어서요. 그거는 4, 5년이 더 됐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거야 막. 믿어라. 믿으면 아기 갖는다.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 딱 가서 딱 진찰하는 그때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한 거야.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첫애가 태어났어. 요 바로 옆에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 7년이 지났나 4, 5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막. 아기를 둘째 갖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북쪽 지방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거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딱 오더니 저기 와이프하고 같이 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아짠 에이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잠깐 지금 아기 갖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안수기도 같이 하자고 안수기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어요. 아기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아기가 둘입니다. 안수기도. 다윗이 안수기도로 많은 병자가 나왔잖아요. 안수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아기를 갖게 되는 능력이 여기 위임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도구예요. 저는 도구라 그냥 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구잖아요. 도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픈데 한번 손 대보세요. 아픈데 자 우리 임영약 선교사님